요즘은 우리 집사님 기침하시는데 옛날 기침했다가는 눈총을 받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의심을 사고 그러는데 지금은 마음껏 기침해도 누구 하나 그렇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또 요즘 저도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주관하고 또 설교하고 또 함께 찬양하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빨리 이제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다 마스크 벗고 또 예배하고 찬송하고 대화를 나누면은 참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설교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하면 설교 때는 벗어도 돼요. 그러나 만약에 코로나 걸리거든 예배 갔다가 걸렸다 그 말만 하지 않기를 그렇게 해서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는 3년 동안에 인류 역사를 뒤집어 놓았어요. 6억 명의 확진자가 되었고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요. 6억 명의 확진자가 되었다는 것은 세계 인구의 7.7%, 뭐 세계 인구 한 70억 정도 되니까 7.7%, 한 8%가 확진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그 세계가 참 힘들게 이 코로나를 견뎌 왔고 또 싸워왔는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도 확진자가 2,500만이에요. 5천만 인구 중에서 2,500만. 물론 2,500만이라는 이 숫자 속에는 한 번 확진, 두 번 확진 이거 다 포함되니까 겹친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한 2만 9천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3만 명이 3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코로나는 한국 교회에 엄청난 시련을 주었습니다. 장로교 교인들만 해도 한 55만 명이 줄어들었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치상으로만 나누면은 하루에 747명이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매일 6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시련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닥치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가만히 보면 진짜 예수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알곡들을 추리고자 알곡 신자들만 이렇게 추리고자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아니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사탄이 최대의 승리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아직 저조차도 어느 쪽인가? 하나님이 알곡을 추려내는 시련인가? 아니면 사탄이 대승리를 하고 있는 이 전쟁터인가? 이게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래도 지금 요즘에 문자로 오는 거 보면 그 서울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 한 5천 명 정도니까 많이 잡힌 거죠. 뭐 앞으로 3차 대유행이 올는지는 모르지만은 참 이렇게 잘 잡히고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 코로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코로나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고 이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 신학적으로 한번 짚어주고 정리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예요.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님, 이분은 이 코로나 기간에
네 가지 없어진 신앙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무신앙이죠. 첫 번째, 뭐가 없어졌는가? 예배가 없는 신앙, 예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비대면 예배에서 영상으로 예배해요. 여러분이 예배 보시니까 스스로 느끼겠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95% 이상이 예배를 구경하고 있어요. 예배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관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의 선수들입니다. 선수는 운동장에서 필드에서 직접 뛰어야 돼요. 우리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보고 있다. 그런 말들은 여간하면 우리가 안 쓰잖아요. 근데 영상 예배는 시청하고 있고 관람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신앙이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목자 없는 신앙이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로 또 기독교 방송으로 엄청난 설교가 쏟아졌고 엄청난 예배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설교만 들어요. 설교만 돌려가면서. 그리고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는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의 비중이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그 목사님이 마니아들이 되었어요. 난 그 목사님이 좋아. 난 그 목사님이 설교에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그만큼 목자가 없는 신앙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십자가 없는 신앙.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도를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즉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래요. 봉사와 희생은 그 십자가예요. 근데 지금은 이 신앙들이 봉사 싫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더 이상 희생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안 하겠습니다. 난 저것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 못합니다. 자기 희생과 봉사가 없는 이 신앙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이런 십자가 없는 신앙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 없는 신앙.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배가 더욱더 신령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거기서 마음들이 더 너그러움을 배우게 되고 용서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더 균형 잡힌 믿음으로 자라나갔고, 그리고 성화를 하게 되는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지 않는 신앙, 교회 공동체가 없는 크리스찬을 오늘 이 코로나는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도 혼자 지내고 혼자 여행하고 혼밥이라는 게, 혼자 밥 먹고 그런 이 시대에 홀로 예배하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딱 맞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나홀로 신앙은 교회가 없는 신앙을 만들어냈다. 참, 그 목사님이 사무신앙, 네 가지가 없는 오늘 교회의 신자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제 마음하고 딱 같아요. 제 마음하고 딱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다음 코로나의 죄에 관한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증상 속성을 보면요, 죄의 증상하고 죄의 속성하고 딱 맞아요. 코로나는 왜 발생했어요? 중국 우한에서 왜 발생했습니까? 생태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는 이게 기후변화로 봐요. 기후가 자꾸 변화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변화가 되어서 이게 뱀이나 박쥐 같은 데 바이러스가 사람들하고 더 밀접하게,
자꾸 기후가 변화가 되니까 따뜻한 데로 내려오고 자꾸 산중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도시로 내려오는 거예요, 짐승이. 이 짐승들 날고로 먹었을 적에 이게 바이러스가 인간에 침투하면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유행병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그 박쥐에서 발생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박쥐는 모두 1,400종류랍니다. 야, 엄청나죠? 우리는 박쥐 하면 무슨 이런 박쥐 저런 박쥐 몇 가지 딱 하는데 1,400마리. 그 중에서도 이 박쥐가 점점 따뜻한 곳을 찾아서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중국에 있는 남쪽으로 이 박쥐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 지난 100년 동안 한 40종류의 박쥐가 중국의 남쪽으로 이동했대요. 근데 그 40종류의 박쥐 중에서 2마리 내지 3마리 속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하필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그 박쥐를 누군가 생으로 먹었고 거기서부터 그냥 발생하고 순식간에 퍼져버리고 말았어요. 날거를 먹어서. 성경은 죄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다고 그럽니까? 물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죄가 시작이 되었지만 불순종의 행위가 나타난 것은 뭐를 통하여? 먹는 것을 통하여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는 것을 통하여서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한문을 보세요. 암이라는 한문을 보면요, 그게 병제를 암에다가 입구잖아요. 입구가 3개가 들어있잖아요. 그 밑에 날출이 깔고 앉았어요. 입으로 새 입으로 계속 들락날락 먹고 있는 음식을 잘못 먹으면은 병이 들어 눕는다는 거예요. 야, 중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병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입에 들어가는 걸로 출발하고 잘못 먹어서 병이 생긴다. 그래서 이 중국의 한의학이 참 많이 일찍 발전을 한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오는 제1호 확진자는 중국에 있는 35세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또 신천지하고 엮어져 가면서 이게 순식간에 한국에 번져버렸습니다. 죄의 확진자 1호는 누구일까요? 하와죠, 하와. 하와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은 거예요. 따먹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확진이 되었어요. 1호 확진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이 하와라기보다는 이 쉬운 말로 아담 코로나, 죄의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부터, 죄의 바이러스, 죄의 코로나는 에덴에서부터 이것이 출발하면서 2호 죄의 확진자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와 이 죄의 유사성은요, 신속성이에요. 순간적으로 퍼졌어요. 이 코로나19가 순간적으로 전 세계에 퍼질 수밖에 없는 게 2, 3일은 무증상이에요. 이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증상이 나타나 버리면 조심해야 되는데, 난 기침도 안 하고 가래도 끓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확진된 줄도 모르고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2, 3일에 이게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미 전파할 만큼 사람들 전파하고, 한 사람이 전파하면 수십 명, 수백 명이 동시에 전파가 되니까 순식간에 쫙 퍼져버리고 말았어요. 죄도 그러잖아요. 아담 하와에게서 비롯된 이 죄는 아들들에게 가잖아요. 아들이 살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죄를 지어가다가 6장에서는요, 사람이 죄악이 온 땅에 만연이 되었어요.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모든 사람이 다 죄에 쫙 퍼져 버렸어요. 세상이 얼마나 빨라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죄가 4장, 5장, 6장 요 몇 장 아니에요. 물론 연대는 많이 흘렀지만은 성경의 장으로 보면 몇 장 만에 한 사람에게서 한 가정에서 출발한 이 죄가 얼마나 신속하게 세계에 퍼져버렸는가. 온 세상이 쫙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몇 사람이 없다고? 하나도 없는, 죄의 확신자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전부 다 확신자, 죄의 확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확신자였어요. 23절을 봅시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코로나19 언어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의 확진이 되었으니, 다 확진이 된 거예요. 신속하게 퍼져버렸어요. 신속하게 퍼져버리면서 코로나 속성이 뭡니까? 격리예요. 격리. 뭐 지금이야 뭐 코로나 걸려도 걸렸는가 해요. 긴장감도 없고. 그러나 처음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걸리면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완전 흰 옷으로 무장, 긴장감이 보이잖아요. 앰뷸런스를 타고 앵앵거리면서 뭐 직장에 걸렸다면 직장으로 주변을 전부 다 격리시켜버리고, 한 사람 격리시키고, 가정을 격리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격리시켜버리고, 그 사람 완전히 범죄인 만들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었어요? 회사에 뭐 큰 죄를 지었나요? 한 사람을 격리하기 위해서 온 사무실 전부 다 차단해버리고 직장 못 나오게 하니까, 경영자 입장에는 밉지요. 앞으로 그 사람 그 회사에서 견디겠어요? 격리하고 고립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죄를 지으면 숨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왜? 무서우니까 숨었죠. 그리고 스스로를 그 나뭇잎 숲속에 격리를 시켰어요. 스스로 격리를 시켰어요. 그 후에 죄는 수많은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분열시키고 고립시키고 외로움에 빠지도록 했어요. 고립되고 격리되면 뭐가 생겨요? 무서움이에요. 병에 대한, 이 코로나가 또 처음에는 코로나 감기 정도야,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지만은 그래도 2만 9천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게 또 그냥 뭐 감기 정도 이렇게 생각할 거는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 잘못 걸리면은 그 사람 죽는 거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공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중세기 어떤 농부가 마차를 끌고 가는데 검은 복장을 한 여성이 큰 창자를 들고 마차를 세우는 거예요. 나 지금 저쪽 마을로 가고 있으니까 나 좀 태워주세요. 그 농부가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아요. 아니, 여인이 검은 복장에다가 왜 창을 들어요? 그러니까 당신 이름 뭐요? 그랬더니 내 이름은 콜레라입니다. 뭐 지금야 콜레라 하니까 역병이다 하지만, 그때는 콜레라 하니까 좀 이름이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름이 좀 거칠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태워줬는데, 가면서 농부가 물었습니다. 그 창 들고 그 마을에 뭐 하러 가는 것이요? 내 10명을 죽이러 갑니다. 10명 이상은 안 죽입니다. 내가 만약에 10명 이상을 죽이면은 아저씨가 이 창으로 나를 찌르세요. 약속합니다. 근데 마을에 가보니까 100명이 이미 죽었어요. 100명이. 그러니까 농부가 벌컥 화를 내면서, 이거 뭐야? 100명이 죽었잖아. 당신이 100명 죽였어? 아니에요. 내가 죽인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은 콜레라 역병이 온다는 말 듣고 겁먹어서 지레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는 자식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공포에 불안에 떨고 있는 부모들이 죽은 숫자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코로나도 무섭지만 이 코로나로 오는 공포로 인하여서 불안, 두려움이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요, 경찰에 가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살인자로 도망을 치고 있거나 어떤 큰 죄로 범법을 하고 있다면 저쪽에서 경찰관은 봐도 벌써 숨어요. 두려워요. 이게 죄의 증상이에요. 오늘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무섭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너무 무서워. 자기도 사울처럼 미치광이가 될까 봐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침상에 눈물로 밤새 적시면서,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소서, 내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코로나는 결국 끝은 사망이에요. 6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600만 명. 오늘 이 죄는 600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일은 뭐예요? 죄로 인하여 다 죽은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세상의 죽음이 우리 인생, 우리 인류 가운데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코로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백신 몇 차례 맞아도요, 코로나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 갖고는 안 돼요. 지금 4차까지 갔지만은 앞으로 혹시라도 대유행이 또 시작이 되면 5차, 6차 백신 갖고는 안 돼요. 치료제가 생겨야 돼요.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생겨야 되는데, 의학 역사상, 인류 역사상 천년도 외에는 어떤 병이 나왔을 적에 확실하게 100% 잡은 치료제는 없었어요. 지금 백신도 그렇잖아요. 어느 백신이 좋다 해도 그 백신 맞고도 다 걸렸잖아요. 왜 백신이 안 들고 왜 치료제가 안 드는가? 이놈이 아주 고약하고 영리한 놈이라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 병을 잡을만 하면 이놈이 변형을 해버려요. 다른 쪽으로, 다른 성질로 변이를 해버리니까 뭐야? 그러니까 의학회사에서요, 아주 더 많은 것들 투자하면서 연구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 실컷 연구해 놨는데 그거 끝난 거예요. 그 종식되었어요. 그럼 이야기 다 남고 팔리질 않고, 또 다른 쪽에 다른 변형에 대해서 그 약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니까, 이게 의학회사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이게 더 많이 투자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암을 보세요. 암은 어떤 우리 DNA 중에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그냥 세포가 어느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계속 성장하는 해서 그게 암이잖아요. 암의 성질이 뭐냐? 암은 말이죠, 우리가 볼 적에 이놈이 영생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암은 아무도 나를 못 죽인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애써보고 아무리 약을 막 만들고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나 못 죽여. 난 영생할 거야. 인간이 몸에 기생하면서.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약을 만들면 또 다른 암으로 변형이 돼버리고 다른 암들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암을 못 잡는 거잖아요. 우리 죄의 바이러스도 그래요. 에덴에서 발행한 아담 코로나, 죄의 바이러스, 죄의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요, 그동안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종교잖아요. 그게 철학이잖아요. 그게 과학 종교잖아요.
지금은 과학은 단순한 과학 문명이 아닙니다. 과학 종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왜? 과학이 인간의 영생에 도전하는 거예요. 과학이 인간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장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많이 키워서 인간하고 맞는 장기들, 돼지 심장 같은 거는 우리 인간하고 많이 맞으니까 이걸 자꾸 갈아 끼우는 거예요. 오장육부를 갈아 끼우고, 눈도 뭐 다른 짐승 눈으로, 개의 눈으로 자꾸 교체하면서 200년, 300년 인간의 수명을 늘린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내 장기가 하나 없이 겉모양만 내 장기지 속 장기는 전부 다 짐승의 장기로. 왜? 사람의 장기는 부족하니까. 그걸 갈아 끼웠는데 그게 사람이겠냐고요. 괴물이지. 이게 과학 종교의 한계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죄의 치료제로 착각을 했어요. 율법은 야, 내가 확진되었구나, 내가 지금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고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20절 마지막에 보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의 신분으로 가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백신이 될 수가 없고 그건 죄의 치료제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치료제, 아담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선지자들에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전달하고 검증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진 그 죄의 치료제, 죄의 바이러스, 백신이 뭐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일을 믿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인가?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셨어요.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로 되어 있는 신분을, 죄수로 되어 있는 신분을 돈을 주고 사서 나한테 데려와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되는 이런 행위를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백신이에요. 십자가라는 주사기를 통하여, 십자가의 주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있는 십자가의 주사기가 우리들에게 임할 적에 22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것은 남녀노소 이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죄가 크든지 그 죄가 가볍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이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주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입되는 이 치료제는 모든 사람을 한 방에, 이건 뭐 2차 3차 접종도 없어요. 단 한 방에 우리를 깨끗하게, 확진자들을 깨끗하게 낫게 해버리는 그런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지껏 뭐 하다가 이제 왔어. 일찍 와서 좀 그렇게 좀 해주시지.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이제 잊어버리잖아 내가. 이걸 어떡해. 그래요. 반가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죄를 지었다가 내일 회개하고 또 내일 또 용서받고 또 의인이 되고, 그러다가 또 죄를 지어 또 죄인이 되었다가 또 가서 의인의 신분이 되고 1차 접종, 2차 접종, 3, 평생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그 피가 귀했으면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보배로운 피에 그거 한 방만 맞으면 이게 백신이고 그게 치료제니까 모든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다, 한 방에. 그러니까 복음이고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확신자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확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치료제가, 예수 백신이 내가 한 방 맞았기 때문에 나머지 그들은 털면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지었을 적에는 회개하고 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 그 죄는 한 방으로 예수님의 피로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이라는 사람이 쓴 패스트에는요, 역병으로 죽어가는 도시 속에서 빠져나가라고 했던 방베르라는 기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의사한테 가서 내가 무감염자라는 확인서 하나 써주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못 써주겠다고 그래요. 왜? 내가 당신이 감염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모르겠고 이제 당신이 시청이나 도청 가는 동안에 감염될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확인서를 써주겠냐? 난 못 써주겠다 그래요. 코로나19가 굉장히 극성을 떨 때에 우리나라 총리는 무감염 인증제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인증제, 이 사람은 무감염자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해외에 나가 있던 우리 국민들이 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한국 사람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한국이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사람 미감염 확인자다 표 만들어주고 인증 만들어주고 그걸 갖고 가면 되지 않겠냐. 세계에 그런 유례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못했습니다만 오죽 답답했으면 그래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듯이 그거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죄의 코로나가, 아담의 코로나가 이미 끝났다는, 이 사람은 확진자가 평생 아니라는 인증을 우리가 받았어요. 인증서. 믿음으로 이거 들고 가면 돼요. 천국에 갔을 적에 이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주사기를 통하여 나한테 그게 주입이 되었고 한 방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죄사함 얻었고 속량되었고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내가 되었다라는 이런 확신만 있으면 그게 인증서거든요. 이거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코로나가 그래도 그 나쁜 놈이 그래도 우리에게 이런 나름대로의 교훈을 주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튼 끝까지 잘 견디시고 끝까지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